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말씀 듣는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또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생각하고 말하며 또 이웃과 관계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무능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그 모든 어려움과 또 장애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한 그 세관이죠. 세금 관리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문둥병자의 치유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역, 이런 것들을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것, 그것은 단순히 어떤 천형으로 인식되었던 그런 불치의 병을 고치시는 것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그 근원적인 문제인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자로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문둥병자 치유를만 보더라도 아마 유대인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었다면 금방 알아챘을 겁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의도적으로 중풍병자야 소자야 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의 이 더럽고 먹보다도 더 검은 이 죄, 나의 이 죄를 용서하셨다,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머무르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시는 복음, 그 죄의 용서, 그 구원은 아주 근원적인,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차원에서의 구원입니다. 그 효과와 그 영향력을 우리 각자가 은혜 가운데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구원으로서 감사할 일에 대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바로잡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와 그 질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 이런 사실들을 계속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세리 레위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미 앞서 1장 16절에 있었던 그 다른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레위는 마태로 알려져 있죠. 마태라고 알려진 이 레위는 헤롯 왕을 위해서 그 당시에 갈릴리로 통행하는 물건들의 관세를 징수하는 그런 세관이었습니다. 세금 관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에 붙어서 그들의 동료인, 그들의 그 동족인 유대인들의 돈을 강제로 빼앗고 또한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그 당시에 그 유대교적 규례들이죠, 장로의 전통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에 삭개오라는 그 세리가 또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오늘 너와 함께 먹고 유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보면 그 당시에 세관이, 그 세금 관리가 얼마나 그 부정을 많이 저질렀는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불의하게 빼앗은 것들을 뭐 4배로 갚겠다. 뭐 이런 평상시에 그들의 일반적인 관행이 어떠한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의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 누군가가 세리가 되면 그 사람은요, 가정과 사회에서 추방되고 그리고 재판장에서 증인으로서의 자격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법적으로도 권리가 없는 자인 거죠. 유대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회당에 나가서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유대 그 공동체 바깥으로 버려진 그런 존재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그들은 늘 부도덕한 삶을 일삼는 자들이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규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리들과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함께하는 것은 대단히 비난받을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세리와 식사하거나 그와 교제한다는 것은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주 불경건한 태도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리와 식사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세리를 향한 예수님의 어떤 그 친밀한 대화를 동반한 식사 자리, 이것은 당연히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세리와 함께, 그리고 그 많은 다른 세리들이 또 와서 함께 식사 자리에 있는 거고, 죄인의 우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할 그럴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한번 이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유대 사람들은 당시에 어떤 시간, 공간, 사람 이런 것들을 늘 뭐가 더 거룩하냐, 뭐가 더 속되냐, 이것을 늘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말씀 드렸죠. 성전이 가장 거룩하고 회당이 거룩하고 집은 별로 안 거룩하고, 그리고 제일 안 거룩한 것은 뭘까요? 무덤, 뭐 이런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뭐 제사장, 뭐 레위인, 뭐 귀족, 뭐 평민,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는 겁니다. 또 나아가면 뭐 종, 그 다음 평민 다음엔 종, 그리고 고아와 과부, 아주 비천한 신분들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또한 구분했습니다. 또 시간도 안식일을 그 다른 날들보다 더 거룩하고 거룩한 날로 이렇게 구별하는, 다른 날들에 비해서 이런 모습들이 늘 있었습니다. 늘 이렇게 차별화하는 것이죠. 순서를 매기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예수께서 세리와 병자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아주 관습화된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우열의 어떤 그 구조를 무너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비천함의 기준을 다시 설정하고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은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예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모두 거룩한 백성으로 간주되는
거두되었습니다. 비록 비천한 장소로서 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머물러 계실 때 그곳을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보면 분명하죠. 더 이상 거룩한 것, 속된 것, 이것의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일상적인 삶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할 때에 다 거룩하다 이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과 자녀를 돌보고 또 나이 들어 병든 노모를 모시는 것과 차이가 없다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거룩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백성으로 사는 그 백성들이 존재하는 곳,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랐던 그리고 가장 가까이, 시간적으로 가까이서 섬겼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 그 교회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지위들, 어떤 차별들을 실질적으로 극복하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가 그 당시에 어떤 사회 구조를 뜯어고치고 혁명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사회 질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왕이 존재하고 신하가 있고 계급이 있고 종이 있고 노비가 있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사는 겁니다. 여전히 또한 그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유대적 전통을 따라서 어떤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 구조가 또 다른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아와 과부는 가장 비천한 그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실질적으로 그게 없다 이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실질적 차별이 없는 그런 이상한 공동체. 여전히 사회는 이 예배당 밖을 나가면 높고 낮음이 있고 빈부가 있고 여러 가지 노소와 여러 가지 차별들이 있죠. 남녀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죄인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는 아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이제는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아마 결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제자 마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가 어떠한 메시아이신가를 보고 배우며 따라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그 죄인의 죄 없음을 선언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회와 모든 관계 밖으로 내던져졌던 스스로 자의적으로든지 타의적으로든지 끊어졌던 그 사회적 관계들을 회복하시고 여전히 비난하고 그가 부도덕하고 그리고 부정한 자이라는 어떤 그 유대 어떤 종교적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정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너는 나와 관계 있다 그리고 끌어안으셨다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계속 사무엘상 읽어가시죠.
읽다 보니까 다윗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저희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뭘 보고 사람을 뽑으시냐? 다윗이 잘생겼나 보다. 아니래요. 하나님은 그 잘생긴 걸 따지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대요. 아이도 아니에요. 주일학교 잘 다니면 아이도 아니에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 모른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알죠. 그런데 그 말씀이 영향력이 없어요. 실제로 영향력이 없어요. 외모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모를 판단하는 사회에 맞춰 살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또 작은 하나의 실천. 근데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작은 실천이 뭐냐면 자꾸 저도 이렇게 작은 실천이라고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저도 의식 속에 교회와 관련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눈에 보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 더 거룩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을 볼 줄 알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것은 작은 실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저도 오염돼서 그러죠. 오염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부패해가지고. 근데 그게 가장 큰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어떤 그 가치관들을 넘어서려고 어떻게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그 가치와 관계들을 이루어갔을까? 어떻게 보면 참 복잡한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그것들을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지금같이 이러한 어떤 인권이 존중되고 그 민주적인 사회가 된 것은 불과 100년밖에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아마 50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 이전의 사회는 더 브루탈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끔찍한 죄를 지으면 재판도 없이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끔찍한 사회를 살면서도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 존중,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런 걸 알았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 없고 이런 대단히 발달한 이전에 비해서 그런 사회를 살면서도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도는 바뀌었는데 실질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바깥의 사회적 제도가 차별적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그 일상적 삶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철폐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관계의 폭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 독일 내 한인 사회 굉장히 좁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는 더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만 좋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를 왜요? 복음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 복음, 그 가치들을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걸 양보하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 것을 잘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친근히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안 믿으면 마귀 취급하지 마시고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건데 그걸 가지고 타박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특정한 날만을 거룩한 날로 생각하기보다 매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그 시간들을 가치 있게 사용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공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을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복음 선포의 장소나 거룩한 처소로 생각하기보다 모든 공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공간으로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 넓은 공간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의도를 분별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최근에 저희 집에 방문하셨던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오신 권사님, 집사님 외국인 계셨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계시다가 해외에 이제 주제 1차, 사업차 한 3년, 4년 이제 밖에 나와서 생활을 하시는데 이슬람 회교국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예배를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 내에 자기 마음대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큰일 납니다. 잘못 이렇게 발각되거나 누가 신고하면 추방당한대요. 예배 드리는 게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정식으로 목사로서 비자를 받고 계시는 목사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나머지는 다 불법으로 계신 거예요. 막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백 킬로를 가서 예배드리고 그게 매주 힘들어서 격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드리고 하면서 예배드리는 소중함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느끼셨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뻤던 것이 뭐냐면 신앙의 어떤 본질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왜냐하면 이분이 한국에서는 교회 안에서 정말 대단한 많은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마당발처럼 교회에 거의 모든 일들을 막 다 관여하시는 거예요. 교육부서, 여전도회, 봉사, 하여튼 교회 행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온갖 부분들을 다 감당하셨죠. 그런데 그 일들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로서 매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주의 자녀로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자녀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 정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못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처럼 모로코에 탁 던져지니까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쓰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선포하고 그 모든 영역에 참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 그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지난주 할례제를 교리문답에 큰 주제가 천국 열쇠였습니다. 천국 열쇠면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권한이나 진짜 마스터키를 누군 거 갖고 있지 않고 어떤 뭔가가 갈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를 하니까. 근데 그 안에 내용은 뭐냐면 천국 열쇠라는 복음의 선포다. 그게 답입니다.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의 선포와 동시에 그 복음의 능력이 실현되는 그곳,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의 시작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거기 있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셨다. 그저 그 한 사람의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보다 근원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들, 그 존재하는 시간들, 그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일들이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이 세상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 모든 영역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생각하는 몇 되지 않는 거룩하게 여겨지는 행위들로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신앙의 어떤 책임들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두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